자, 동학을 창시한 최재호 대신사는 경주에 있는 용담정에서 여러 차례 구도를 이렇게 도전을 하다가 실패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내가 여기서 도를 얻지 못하면 그냥 죽겠다,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1860년 음력 4월 5일 날 드디어 천상문답 사건을 겪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첫눈 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누가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길래 누구십니까? 라고 여쭤봤겠죠. 그러니까 세인이 위하 상제언을 여부지 상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러거늘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이러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상제다. 세인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부르더라. 내가 나를 상제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역사 속에서 상제라고 부르던 바로 그 하느님이다 이 말이죠. 근데 너는 상제를 왜 못 알아보느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실제 역사 문화 속에 보면은 천제를 지낼 때 뭐 옥황상제, 황천상제, 뭐 호천상제 하면서 상제님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황천상제. 바로 그 상제님이다 이거죠. 너희들이 내한테 천제 올리던 바로 그 상제님이다. 그래서 용담유사에 보면은 최순 선생이 뭐라 그러셨냐. 호천근궐에 계신 상제님을 너희들이 어찌 알까 보냐. 나도 몰라서 처음에는 상제님께 홍군형이 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상제는 하느님을 지칭하는 한자말이죠. 공식적인 한자말. 천상의 하나님. 자, 그렇게 해서 상제님께서 신원을 밝혀주시고 두 분의 대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최순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수화 주문하여 교인 위하라. 나의 주문을 받아서 나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가르쳐라. 내가 주문을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최소한 너를 위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역사 속에서 나가서 할 일이 있으니까 그죠? 나의 출현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라. 그러면서 주문을 주신 겁니다. 이 주문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주문, 그죠? 시천주, 조화정, 영세볼망 만사지, 직위금지 원이대가 이 어마어마한 주문을 최순에게 내려주십니다. 이 동학신도들이 주문을 그렇게 읽어댔죠. 시천주, 조화정, 영세볼망 만사지. 시천주, 모실 시자, 인간으로 강세하시는 천주님을 모시고 조화세계를 정하니 만사지의 그 은혜 영세토록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직위금지 원이대가 이거는 강령주문이라고 해서 이 대우주의 그 무국의 지극한 기운을 저에게 크게 내려주셔서 제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런 게 이 주문에 들어있는 뜻이고 원력이고 도력인 거죠. 하여튼 아까는 상제님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엔 또 천주님이잖아요. 아까 진표 스님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죠. 미륵 부처님인데 미륵님이라는 말은 뭐냐. 불경에 보면은 도솔천의 천주님을 미륵이라고 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주인이신 분이 별칭이 미륵이다. 이거예요. 미륵. 그 천지의 주인이신 천주님이 다른 말로 하느님이라고 하는 한자말 상제님으로도 불린다 이거죠. 그래서 한편 상제님, 한편 천주님이라고 여러 가지 호칭들로 불리는데 이것은 상제님께서 의도적으로 호칭을 하느님에 대한 호칭이 헷갈리는 것을 막고 신관을 통일시키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서 상제님과 천주님을 번갈아 가면서 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제님 말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순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 불교도는 미륵님이 오신다. 동학신도는 최순 대신사가 다시 살아난다. 뭐 최순이 재림한다. 뭐 예수님이 재림한다. 다시 온다 이야기죠. 상제님께서 죽은 자는 다시 올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도 하시죠. 다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보내신 진짜 원천주님께서 오시는 것인데 그분 한 분이 오시면 불교도든 예수교도든 동학신도든 누구든지 다 자기들의 스승이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공자석가 예수는 전부 내가 쓰기 위해서
내려보낸 존재들이다. 2500년을 전후해서 각 문화권의 사람들을, 인류를 교화하기 위해서 내려보낸 그런 이 성자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자, 동학은 그래서 시천주가 핵심 메시지인데 그 동학을 이은 천도교는 지금 그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학의 메시지 하나가 뭐냐면 무국대도죠. 무국대도.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보면은 무국대도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망고 없는 무국대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니 이런 말도 하고요. 무국지운 닥친 줄을 너희 어찌 알까 보냐.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 운수로다. 하늘님이 내 몸 내서 아국 운수 보전하네.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하느님만 믿었어라. 그래서 이 무국대도, 그러니까 천주님이 오시면 천주님께서 펼치는 그 도법을, 그걸 무국대도라고 합니다. 무국대도. 이 무국대도를 닦아야 된다. 유도불도 누천년에 운이 역시 다 했던가. 이런 유불선 선천 종교들이 2000년 3000년 지나왔는데 열심히 그 역할을 했지만 이게 그 운이 다 했다. 이제는 뭡니까? 예수석가 공자를 내려보내신 그 아버지 상제님의 무국대도가 나올 때다라는 것을 동학에서는 수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걸 시키신 거죠. 시천주 그리고 무국대도의 출현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도록 시켰던 것입니다. 동학의 선언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자 시대, 아들 시대에서 이제 성부 시대, 아버지 시대로 바뀐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 바로 동학의 실체입니다. 상제님께서도 그래요. 동유 대성인하니 왈동학이요 서유 대성인하니 왈사학이다. 도시 교민화민, 교민화민, 백성들을 교화하는 것이 여러 종교들의 사명이었다. 그러나 이제 펼쳐지는 무국대도는 교화를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다 이겁니다. 교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봤던 시루의 도법, 그것은 교화가 아니라 이제는 완성을 시키고 성숙을 시키고 하나로 통일시키는 도가 바로 무국대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로 그 무국대도를 펼치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과거 성자들은 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다.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누군가가 나를 보내셨다. 내가 뭐 명을 받고 왔다. 어떤 사명을 받고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상제님은 뭡니까? 내가 스스로 내려왔노라. 예수석가 공자는 다 내가 내려보냈느니라. 상제님은 그냥, 그죠? 아까도 동경대전과 수훈가사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름이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닫힌 관념의 벽을 아주 과감하게 무너뜨리고 이 동학의 그 메시지, 상제님께서 심부름시켜서 전하게 했던 그 메시지를 팍 이렇게 깨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동학의 세 번째 메시지는 다시 개벽이죠. 개벽 후 5만 년에 내가 또한 처음이로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류는 5만 년을 살아왔다 이거예요. 5만 년. 그래서 5만 년 살고 다음 5만 년으로 넘어가는데 이 두 번째 개벽을 맞이한다. 근데 이 개벽은 전 세계에 괴이한 병, 질병이 도는 이런 팬데믹으로서 개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동학에서 예언자적으로 미리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국대도를 잘 닦으면 우리나라의 3년 괴질에 살 수가 있다. 이런 메시지도 전해주고 있고요. 자, 그렇게 동학이 상제님의 최순 대지사께서 심부름을 하다가 1864년 4년 만에 결국 조선 조정에 의해서 혹세무민한다 그래서 결국 사형을 선고받죠. 그리고서 대구 관덕정에서 참수형을 받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최순 대지사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죠. 전 40원 내려니와 후 40원 뉘련가 천하의 무국대도가 더디다 8년이 더디도다. 이 무국대도 상제님의 강세와 무국대도의 출현, 이게 동학의 핵심 메시지인데,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 무국대도 출현이 8년이 더디다. 나는 이렇게 1000명을 다 못하고 가지만 그 무국대도는 그렇다고 해서 닭의 목을 비튼다고 새벽이 안 오냐. 그죠? 그 무국대도는 마침내 출현하고야 만다. 언제? 8년 뒤에. 그래서 상제님께서 1864년
최순 대지사가 돌아가시고 7년 만인 1871년에 이 땅에 인간으로 드디어 탄광을 하시게 됩니다.